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이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쭉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거의 풀어 나아가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로 보통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또 보면은 그 군대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군대 귀신이 집혔는데 이 귀신이 한 번에 안 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잘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와, 이 큰 군대 귀신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막 간구하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몰살시켜버리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런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의 권능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의 교훈도 우리가 많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낸 말씀이 맞기는 한데, 그렇게만 넘어가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주님의 그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을 못하면은 이야기가 항상 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대단해,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위대하시다, 이렇게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에만 머무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일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신 말씀도 맞지만, 동시에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만 저희가 보면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과 5장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공간의 흐름과 그것의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시공간이라고 하니까 좀 벌써 복잡해지실 텐데 시간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하고 5장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를 봤지만 실은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얼마의 시간이냐 하면은 1박 2일이에요. 쭉 봤는데 제가 말씀을 쭉 봤어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세요. 4장 1절을 보면 큰 무리가 와가지고 가르치시는데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큰 무리들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바닷가에서, 그 해변가에서 듣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저도 가버나움을 가봐서 아는데 가보니까 가본 사람만의 특권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 전했다라고 저희 선교사님한테 들었냐면, 배 위에 딱 올라가면요,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덕하고 해변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해변가 쪽으로 들어와요. 그때 말씀을 전하면 저 언덕 위에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얘기를 선교사님께서 지형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마가복음 4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나오죠. 그렇죠? 비유 사역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요. 여러 비유들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뭘 하셨죠? 가르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치유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루 종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5절 잠깐 보면요, 거기에 그날 저물 때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35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건너편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4장, 이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서 거라사 광인의 사건이 나올 때까지 이 시간이 뭐예요? 같은 날 밤에 밤 사이에 거기를 건너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속된 말로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는 제자들한테 그거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 사역하시고, 그러다가 끝나면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런 일을 너무나 하시는데 너무나 바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4장하고 5장을 보면요, 두 곳의 공간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다 건너편, 혹은 이편, 저편, 반대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지만 이 편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아마 가버나움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된 거라사예요. 우리가 거라사 하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거기도 이스라엘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그 거라사 지역은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요? 거기에 뭘 키우고 있어요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죠. 자, 여기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코셔가 뭔지 알죠? 그렇죠? 코셔 마크 딱 붙으면 유대인들 랍비가 인증한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양육할 일이 없어요. 왜요?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건너가는 편이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곳에 뭐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됐고 사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니까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거리랑 시간만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빗대서 이 장소로 딱 가져오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자, 우리 티juana로 잠깐 저기 건너편 저기 갑시다 하면서 선교 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거리랑 선교를 간다는 의미에서는 맞긴 맞는데, 이 공간이 상징하는 바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설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방인의 집. 안 가요. 거기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자,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라사 땅을 이제 갔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덤이 나와요. 무덤은 유대인 땅 거기 안에서도 부정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서 뭘 기르고 있는 산지입니까? 돼지를 방목하고 있는 산지예요. 여러분, 거기가 그러니까 땅 자체가 완전히 부정한 땅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 그런 곳을 지나가면요, 한 가지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정한 곳을 지나왔는데 내가 혹시 모르잖아요. 그 땅에 돼지가 지나갔을지, 시체가 있었을지, 어떤 부정한 것, 정하지 못한 것들이 그 땅에 놓였었을지 모르니까 내가 거기를 지나가면 뭘 합니까? 그 타운을 이렇게 나오면은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왜요? 부정탄 게 내 신발에 묻었을지 모르니까요. 즉,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이 시공간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막 이렇게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러나 너무나도 바쁜데 쉴 틈도 없으신 그 상황에 굳이 시간을 내셔서, 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시죠? 풍랑을 뚫고 지나가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거라사 광인만 고쳐주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서 쫓겨나듯이 돌아오게 되신 곳, 그것이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살기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 사역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바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저는요,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말씀도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것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 그분께서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셨다가 다른 곳을 가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따르고자 했던 그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청중의 크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청중의 크기에 연연하지 마라.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우리는 맨날 큰 무리 그러니까 이 무리가 그냥 이렇게 뭉태기가 이렇게 좀 크게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여러분, 큰 무리면요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어마어마한 무리. 마가복음 5장에서 또 큰 무리가 모여요.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죠? 돌아왔는데 큰 무리가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갑니다. 네. 왜요? 그 여인의 믿음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혈루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왜 수많은 인파를 선택했을까요? 율법에서요,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피와 식별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을 때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 옷을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누가 내 옷 만졌다.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황당해요.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모인 무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두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갑자기 저녁에, 아직 사역 다 안 끝났어요.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탔어요.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한테만 딱 하고, 야,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들을 따르는 무리가 요즘 말로 치면은 그 아이돌을 따르는 무슨 사생팬들처럼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로 건너가신대 라는 말을 듣고 뭐예요? 다른 배들이 뜬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간다라는 거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종의 이게 몰래 이제 비밀인데, 무리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말을 또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늠이 되겠어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예, 부자는 계셔도 배 갖고 계실 만큼의 부자는 없으시죠? 여러분, 옛날에도요, 배를 오운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부들도 좀 네 대가 있으면은 부자예요.
중상층은 돼요. 그 사람은 뭐 직업군이겠지만, 근데 배를 타고 배를 대절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몇 명만 예수님 배 타고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인기도 많고 굉장히 니드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따랐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시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야, 저기로 건너가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 건너가세요. 그러니까 딱 듣고 이 사람들이 야,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놔두고 딴 데를 가? 야, 예수님 대박이다. 어디 딴 데 가나 보다. 어마어마한 사역하러 가시나 보다. 그 기대 갖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웬걸 어딜 갑니까? 따라갔더니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이상하게 동쪽으로 가요. 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요. 저기는 좀 아닌데 저쪽 가면 안 되는데 알 거 아니에요. 그쪽 토백이들은 왜 저쪽으로 가시지? 가고 있는데 불길해요.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찾아옵니다. 어부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었어요. 죽을까봐 예수님 막 깨워요. 그러니까 그 따라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이게 뭐야? 왜 저쪽으로 안 좋은 곳, 불길한 곳으로 가더니 이런 게 왔구나 하면서 그들은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거라사예요. 근데 거라사에서도 가까이 보면 무덤이 보여요.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그 무덤가도 있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났겠죠. 돼지 똥 냄새. 저쪽에서 돼지가 있는 걸 보이는, 와, 지금 이 따라간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도 감동을 받아서 야, 예수님의 사랑 대단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서 이거 저 뭐야, 예수님 왜 여기로 왔어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시무시한 조폭을 변화시키려고 그 조폭이 운영하고 있는 나이트클럽 간다고 목사님이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뜻 따라가겠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막 영업시간 끝나고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공간이 상징하는 바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길로 가셨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의 니드가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을지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무리와 큰 청중이 잠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부정한 땅으로 기꺼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도 배우고 너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중의 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저 땅에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청중의 수에 연연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맡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할 때 모인 수가 1명, 2명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밥 먹자고 하고 하면은 우리 온 목장이 다 모이는데 성경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라고 모이면 막 1-2명 나타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낙심하고 실망해요. 어떤 사역을 맡겼습니다. 뭐 큰 사역일 것 같은데 사역에 딱 인원의 수가 있는데 웬걸 1명밖에 왔나?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실망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청중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배웠겠죠. 그렇죠? 그 배운 것을 또 나눴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이 사역을 정말로 배우고 이것을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누가입니다. 누가. 그는 비록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화를 다 들었겠죠. 이 교훈을 들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이랑 우리 사도행전 쓴 건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맨 처음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족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쓰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잘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온 지역에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 온 지역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그거의 청중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쓰여졌을 때 수많은 청중을 향해 쓰여졌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만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제가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청중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약간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 이번에는 데오빌로 여. 그렇죠? 각하가 여가 됐어요. 여러분, 왜 됐을까요? 그가 누가복음서를 읽고, 그렇죠? 변화받은 거예요. 각하였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형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에게 더 자세히 예수님의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이어서 받은 사도들의 그 행동들과 그들의 사역을 가르치려고 이걸 쓴 거예요. 누가는요, 진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긴 포션, 어마어마하게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단 한 사람, 한 명의 청중,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어요. 근데요, 이 한 명의 영혼, 그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사용해서 써 내려갔던 편지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000년이 지나는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한 명을 위해서 이 모든 헌신을 해 나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서신서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실수를 자주 해요. 뭐냐면은 누가 막 열심히 뭘 했어요. 막 헌신했어요. 오늘 또 노방전도 나가시는데 헌신해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시간 쏟았는데 교회 몇 명이나 왔어? 몇 명이나 예수 믿었어? 몇 명이나 그거 했어?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한 명도 없을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게 예수님 비판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천 수만의 무리를 뒤로 하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 부정한 이방 땅으로 갔어요. 하필 그 부정한 곳에서도 아예 부정한 무덤하고 돼지를 키우는 그 산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누구 건졌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에요. 그 사람 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쫓아내는 거죠. 사실 강구해서 제발 좀 여기 좀 떠나십시오 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볼 때요, 이 사역은 뭡니까? 완전 실패한 사역이에요. 아니, 수천을 놔두고 그 바쁜 사역에서 풍랑을 뚫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가지고 잘못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면서 막 얘기 나오고요. 그런데 믿은 사람이 한 명? 근데 오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옆에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한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낭비하면 안 되죠. 다 모든 걸 허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스피릿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역을 할 때, 영혼을 구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역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역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솔직히 헌신이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헌신이라는 너무 귀한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좋게 말할 땐 헌신이에요. 그런데 냉혹한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무조건 퍼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퍼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낭비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바쁘신지 우리 맨날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 하셨잖아요. 여러분, 3년 반 안에 12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파운딩한 종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인들이라고 하죠. 붓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몇 년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를 몇 년 동안 키웠을까요? 평생 키웠어요. 평생. 수십 년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나온 열매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3년 반이에요. 얼마나 바쁠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에 말씀 가르치고요, 복음 가르쳐줘야 되고 정말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힐링하고 정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언제요? 그 3년 반 동안에.
근데 3년 끝까지 가도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이 시간 또 이 4장하고 5장 이 이야기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너무나도 바빠요. 시간을 쪼갰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주무시니까, 주무실 틈이 없으니까 어때요? 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사람들 다 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귀한 시간 어떻게 합니까? 쪼갰다라는 거예요. 이걸 쪼개서 거라사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데 이거 낱낱이 다 기록하면은 뭐예요? 이 세상에 허용된 책이 다 담지 못한다, 이 얘기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거 말고도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얼마 그 바쁜 시간 중에서 시간이 너무나 귀한데 배 타고 거길 가신 거예요. 풍랑을 뚫고 거길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거기 다녀오는 것만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부정한 땅이잖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죠. 거기 돼지 막 있고 거기 있는데 막 지나간 다음에 오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예수님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직도 지금 병 고침 사역 다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건너서 다시 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어마어마하게 귀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시간을 쪼갰어요. 목숨을 거셨어요. 파도를 뚫고 풍랑을 뚫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예수님도 그 전도의 전략 이런 걸 좀 들으셔야 되나? 왜 하필 돼지떼를 그걸 다 죽여요? 여러분, 그 사람만 딱 고쳐졌으면 그 마을 사람도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오늘날에도 가격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을 해봤는데 한 마리가 380 얼마, 그냥 퉁쳐서 400이라고 한번 칩시다. 돼지가 400불이에요, 한 마리에. 2,000마리면 얼마니까? 계산 빠르신 분 다닥 하면 800,000이 나오죠. 80만 불. 네,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억이에요. 요즘 환율로. 이 마을에 그 값어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없어진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하면서 What would Eric do? 내가 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적어도 돼지에 들어가길 간구하면 안 돼 이놈아 하면서 그냥 쫓아냈을 텐데. 왜냐면 귀한 거 아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상징적으로도 그들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거라사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마을에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 사역은 이거 정말 예수님의 귀한 시간, 정말 풍랑을 가면서 리스크를 걸고 그리고 그 수많은 돼지떼까지 희생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을 다 퍼주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상식대로 해야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다 퍼주고 다 하면 안 돼요.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선 낭비와 허비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의 헌신이 낭비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귀하게 모은 그 하나님의 헌금이 낭비가 막 아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영혼 살리려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리려고 하는 거에는 낭비해도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계산법은 뭐예요? 최저의 비율로 최고의 효능을 내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최고의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최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에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역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은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흘리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선교사님의 예를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를 다녀오시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선교사님들이 요즘 선교를 하시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침례했던 사람이 2밖에 없다, 뭐 3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위로의 차원으로 2명 침례하셨으면 훌륭하죠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2명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선교사님 자녀. 여러분, 선교지가요, 잘 되는 곳은 잘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막 뜨거운 부흥이 있는 곳, 잘 되는 데 있어요. 그게 그 선교사님 혼자서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밭을 가꾸고 헌신을 했는데 그 열매를 딱 그분이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도 개간이 안 되고 아직도 너무나도 힘든 선교지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너무 척박해요. 너무 메말랐어요. 정말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7년, 10년 이렇게 헌신했는데 침례한 사람이 자녀 2분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울면서 눈물을 뿌린 거예요. 울면서 메마른 땅은 개간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해 나가신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요, 농사짓는 농부의 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상하죠? 성전을 올라가는데 눈물로 씨를 뿌린대요. 울며 거두면 곡식단을 거둔대요. 왜 그럴까요?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눈물의 배경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거에 대한 감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전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 여기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못 돌아올 것 같았는데,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다 거기 있을 것 같았는데 돌려보내주셔서,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돌아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눈물이 첫 번째예요. 근데 2번째 눈물이 뭔지 아세요? 막상 딱 왔더니 그 아름답던 성전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룹바벨이랑 돌아와서 첫 번째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중단돼요. 모든 게 중단이 된 상황에서 성전터를 가는 거예요. 성전터를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단을 가는데 왜 그들이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지금은 정치적 상황과 길이 막혀 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짓고 정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희생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얘기가 너무나 해피엔딩인 건 맞지만 수십 년 동안 이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울며 뿌리는 거예요. 울며 뿌리는 거예요. 그 암울한 생활 속에서 변화가 없는데 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제 1세대들,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씩 죽어가고 2세대들은요 성전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제단이 있어도 제사가 돌아가요.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물로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더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어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그 메마른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건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매번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들어가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저희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순간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 버려요. 그 영혼이 돌아올 길을 막아버려요. 그 영혼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뿌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주신 사역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다.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 모아서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반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응을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그래요? 데가볼리를 갔대요. 여러분, 데가볼리가 어디냐면은 한 동네가 아니에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데카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만큼 되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요르단이랑 시리아랑 이스라엘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변화시키고 돌아오고 예수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끝.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데가볼리에 말씀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광인 한 명 고치러 저희 갔다 오시는구나, 이 많은 걸 허비하셨구나,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방 땅에 나의 복음을 전할 자,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전할 전도자를 세우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전도자 한 명을 그곳에다가 세우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반응은요,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반응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제가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2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영상 감사합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 주님께 서원을 했어요. 같은 곳에 가서 매번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40년을.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는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프랭크 제너한테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맨날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뭐 한 거냐? 어떻게 한 명도 전도 못했냐? 어떻게 한 명도 영접시키지 못했냐? 그런데요, 그는 소원을 했기 때문에 40년간 끝까지 헌신한 거예요. 끝까지. 그도 낙심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를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런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너 씨의 그 헌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매일마다 같은 자리에 40년 동안 똑같은 2개의 질문. 남들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니, 좀 전도하는 방식 좀 바꾸지 그래. 방법을 바꿔보지 그래. 이렇게도 해보지 그래. 저렇게도 해보지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신하는 그 모습, 그거 하나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거둬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몰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단 2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고 눈물을 쏟고 메마른 땅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거리사 광인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데가볼리를 다니면서요,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 열매와 반응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병의 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오병의 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7마리랑 7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그 대상이요, 어디서 이루어졌냐? 데가볼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유대인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거라사 땅, 그리고 데가볼리 땅을 돌면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사역의 결실이 칠병이어로 드러난 것이다. 장정만 4천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땅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땅에 버린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땅에서 우리가 헌신으로 맺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역의 본질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중의 수에 연연하지 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된다. 퍼주는 것이다. 낭비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헌신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맺으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